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49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기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얼굴이 좀 달라지지 않았나요? 안경을 실수해서 부러뜨렸습니다. 다 초점 렌즈에서 일주일이 걸린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맨 얼굴로 나왔는데 일부 예배 때 참여한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더 멋있어졌다고. 그래서 저야 뭐 안경 쓰나 안 쓰나 뭐 늘 그렇습니다만은 한 기관에서 20대, 30대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설문 조사 내용인즉 당신은 살면서 번아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49.7%의 직장인들이 번아웃을 경험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번아웃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너무 일을 열심히 해서 몸과 마음이 지친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많은 직장인들이 이렇게 번아웃을 경험하고 있다고 하니까 참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번아웃이요 비단 우리들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3,000년 전에 살았던 한 선지자에게 이 일이 닥쳤는데 누굽니까? 바로 엘리야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우상 숭배 선지자 850명을 상대로 해서 혼자 싸움을 해서 승리를 쟁취한 엄청난 사람인데 이 선지자에게도 번아웃이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선지자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면 동굴 속에 쓰러져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번아웃돼서 동굴 속에 처박혀 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오셨고 다시 저를 일으켜 세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2025년도 한 해를 게임 체인저를 외치면서 달려오다가 지쳐버린 분들이 꽤나 많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거함 엘리야도 번아웃 되었는데 우리가 뭐 예외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번아웃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왜 찾아오고 찾아왔다면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시간 말씀을 전할 때요 아멘을 응답해서 새 힘을 얻고 2026년도를 잘 설계하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엘리야에게 찾아온 이 번아웃의 원인이 무엇이었는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자기 열심 때문이었습니다. 본문의 주인공 선지자 엘리야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른 것이 갈멜산에서 위대한 승리입니다. 엘리야는 혼자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과 맞짱을 떠서 승리를 쟁취해서 민족의 영웅 슈퍼스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가
슈퍼스타 그 엘리야가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예, 동굴 속에 쓰러져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은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아멘. 지금 그는 어둡고 습하고 차가운 동굴 속에 숨어 있습니다. 왜 영웅이 동굴 속에 갇혀 있는 것일까요? 번아웃된 상태였습니다. 지쳐서 쓰러져 버린 것입니다. 오죽하면요, 하나님께서 직접 저를 찾아가서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이 동굴 속에 있느냐 라고 물으셨을까요? 엘리야가 이렇게 번아웃된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에 엘리야가 본문 14절에 이렇게 답을 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말은 엘리야가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했다라고 하는 말을 한 겁니다. 이 말인즉 하나님, 저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우상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갈멜사로 모았고요, 거기서 나 혼자 바알 선지자 400명, 아사랴 선지자 450명을 물리쳤습니다. 이겼습니다. 지금 엘리야는요, 이 모든 위대한 승리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내가 싸워서 내가 잘나서 승리했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동굴 속에 지쳐서 쓰러져 있습니다. 번아웃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의 열심, 나의 힘으로 봉사하고 찬양하고 사역하게 되어지면 누구에게든지 번아웃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열심이 아니라 어떤 열심이 필요할까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열심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의 열심이 아닌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어야 되는데, 아멘. 여러분, 나의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힘이 고갈되는 순간, 내 경험이 고갈되는 순간, 내 지혜가 고갈되는 순간 멈춰지지만 하나님의 열심은 영원한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서 9장 7절도 말씀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나의 열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중요한데, 그럼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럼 무엇일까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힘과 지혜로 일을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멘. 아멘. 제가 오랫동안 목회를 했는데 목회를 하면서 많은 것을 봤어요. 어떤 것을 봤을까요? 예, 자기 열심을 가지고 열심히 달리다가 번아웃된 사람들을 꽤 많이 보았습니다. 주일 아침부터 성가대로, 찬양대로, 주차 요원으로, 교사로 이곳저곳에서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보이지 않습니다. 어느 날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 안 보이는 것일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나의 열심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열심은요, 한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여야 꾸준하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난주인가요? 은퇴하신 목사님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제게 들려줬습니다. 그 목사님의 말씀인즉 목회하면서 제일 무서운 두 종류의 성도가 있었다는 거야. 무서운 두 종류의 성도가 있었는데, 하나는, 한 종류의 사람은 20일 금식기도 한 사람이 무서웠다. 금식기도 한 사람이 무서웠대. 이유가 뭐냐 하면, 내가 20일 금식기도 했는데 당신은 며칠이나 했어. 뭘 알아? 라고 아주 교만한 사람들이라는 거야. 또 한 종류의 사람은 기도도 안 하면서 열심히 하는 사람, 무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공감했어요.
충분히 이해가 갔습니다. 여러분, 나의 열심이 필요하지 않아요. 위로부터 주시는 힘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여야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왜 그런가요? 엘리야 같은 위대한 선지자도 내 열심, 내 능력, 내 지혜로 달려가다 번아웃돼서 동굴 속에 처박혀버리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주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서강의 제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엘리야는 언제 번아웃해서 회복되기를 시작했을까? 그는 분명히 번아웃돼서 동굴 속에 처박혀 있었는데 그가 회복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언제 회복이 되었을까? 다른 것이 아니라 세미하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였습니다. 아멘. 번아웃돼서 동굴 속에 널브러져 있는 엘리야를 하나님이 찾아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왜 여기 있어? 엘리야야, 왜 내가 여기 있어? 그러니까 있어서는 안 될 자리에 있음을 상기시켜주고 이는 꾸중이지만 초대이자 회복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계십니까? 아니면 절망 가운데 누워서 있어서는 안 될 자리에 지금 널브러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근데 감사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은요, 내가 힘들어 아파할 때에 찾아오시는 분이고, 아멘. 내가 지쳐서 쓰러져서 번아웃 때도 포기하지 않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절대 먹어서는 안 돼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 먹었잖아요. 그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을 불렀잖아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멘.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혹시 번아웃 되신 분이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찾아와서 나를 부르시는 세미한 하나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번아웃된 엘리야에게 찾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부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에게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산을 가를 정도의 강한 바람을 일으켜 주셨고요, 땅을 흔드는 지진을 보여주셨고 모든 것을 불태우는 불을 맛보게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런 강력한 현상을 느끼게 하셨을까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하는? 와우, 대단하다, 와우 라고 하는 표현을 했겠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강력한 바람이 일어나고 엄청난 불이 나타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둘러진 것이 12절 하반절인데 거기 보니까 불이 일어난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무엇인가요? 요란한 것, 떠들썩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중요한 것은 세미한 음성, 들릴 듯 말 듯 고요하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시는 분이 안 계십니까? 말씀을 듣는데 꼭 내게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찬송을 부르는데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너무 따뜻하게 내 마음을 적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순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엘리야는 그랬어요. 들릴 듯 말 듯한 세미한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순간 바로서 번아웃된 상태에서 탈출하기 시작했고 회복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아멘. 그런데 아십니까? 번아웃되기 이전까지 엘리야의 모습이 어땠는지요?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었는지요? 열왕기상 17장 1절에 엘리야는 이렇게 선포를 해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아멘. 엄청난 이야기 아닙니까?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이 땅에 비도 내리지 아니할 것이고 이슬도 내리지 아니할 거야 라고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 그대로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사르밧 가부의 외아들이 죽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죽었던 아들이 살아나는 역사를 일으키기도 했었습니다. 엘리야에게 보여준 이 수표 능력이 이뿐입니까? 갈멜산에서 저녁 소재 드리는 시간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신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 많은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다고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더니 38절에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렸다. 할렐루야. 아멘.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다 핥았다. 이렇게 엘리야는 강한 바람, 지진, 불 같은 능력을 보여줬던 한마디로 폭발적인 능력을 가진 선지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사역을 했던 엘리야가 지금 어디 있다고요? 번아웃돼서 동굴 속에 처박혀 있는 겁니다. 그랬던 그가 그 무엇이 엘리야를 다시 한번 엘리야 되게 했습니까? 외적인 크기와 능력을 상징하는 크고 강한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지진도 불도 아닌 내면 깊숙이 들려오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었습니다. 아멘. 그때 엘리야는 깨달았죠. 주저앉은 영혼을 다시 일으키는 능력, 회복시키는 능력은 바람도 아니구나, 불도 아니구나, 지진도 아닌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주님이 들려주시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 내 마음속에 고요하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미국에서 대부운동을 일으켰던 무디 목사님, 참 대단한 분이죠. 저도 시카고에 갔을 때 무디 기념교회를 방문해서 큰 감동을 받고 온 적이 있습니다만은, 자, 무디 목사님이 어느 날 이 기차를 타고 부흥회를 인도하고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앞에 아주 점잖게 보이는 한 신사가 이 무디 목사님을 알아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 무디 목사님 아니십니까? 무디 목사님은 깜짝 놀랐어요. 외진 곳에서 기차를 타고 가는데 앞에 있는 사람이 자기를 알아보는 것을 보고, 그래서 어떻게 나를 알았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 신사가 이야기하기를, 예, 신문에서 봤습니다. 목사님이 지금 미국에서 큰 부운동을 일으킨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더니 정색을 하면서 묻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어렸을 때 교회를 쭉 다녔습니다. 대학생 된 이후부터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교회를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저는 바로 교회를 나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목사님이 그 신사를 보며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교회를 나가신다고 그랬습니까? 이 신사가, 예,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분명히 교회를 다시 나갈 겁니다. 이 대답을 들었던 무디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언제 당신 육신의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신사가 말했습니다. 그야 당연히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아버지의 소리를 듣지요. 그때 목사님이 빙긋이 웃으면서 신사에게 이렇게, 예,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가까이 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네.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되면 교회를 나가겠다는 당신의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먼저 교회 나가야 하나님 음성을 듣습니다. 네. 무디 목사님은 그 신사의 순서를 올바로 잡아주셨던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야 세미한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령님 안에 거해야 성령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야고보서 4장 8절에 말씀하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그리고 능력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다시 번아웃에 빠져 다시는 번아웃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까? 현장으로 가야 합니다. 아멘. 번아웃에 빠지기 싫다면 현장으로 가야 됩니다. 자, 번아웃된 엘리야를 세미한 음성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은 본문 15절에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지금 엘리사가 있어야 할 곳은 컴컴한 동굴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동굴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동굴에서 나와서 다메섹으로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으로 삼으라고 말씀입니다. 16절에도 보면 임무를 주십니다. 너는 또 nim시 아들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훌라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은요 엘리야에게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가야 할 곳, 가서 해야 할 것, 가야 할 곳과 가서 해야 할 것을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가야 할 곳은 다메섹이고 이스라엘입니다. 해야 할 일은 기름을 부어서 왕과 선지자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가야 할 곳, 해야 할 일을 뭐라고 하나요? 우리는 그것을 현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우리 현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후 엘리야는 다시 현장으로 갔고 거기에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한 후에 불병거를 타고 승천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엘리야가 더 이상 번아웃에 빠졌다는 기록을 남기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한두 번쯤은 번아웃이 올 수 있습니다. 번아웃이 올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단골로 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1월 달에도 번아웃이 왔는데 5월 달에도 번아웃하고 지난달에도 번아웃이 왔는데 지금도 번아웃 상태가 된다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번아웃이 수시로 찾아오면요 영혼이 죽습니다. 영혼이 죽어버려서 다시는 회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번아웃에 빠지지 않는 방법이 뭘까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현장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오늘 엘리야의 번아웃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아멘. 우문현답이라고 하는 사자성어를 아시죠? 어리석은 질문에 현명한 답을 한다라고 하는 말이지만 요즘에는요 경영과 행정 분야를 넘어서 우리들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뜻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번아웃 사건의 결론은 바로 이겁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현장으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번아웃 상태에 빠진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번아웃 직전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은 아셔야 합니다. 현장에 가야 합니다. 현장에 아멘. 답이 있습니다. 아멘. 가끔 목회자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 많이 있어요. 앞만 보고 달렸더니 쉬지 않고 목회만 했더니 번아웃이 왔어. 목회 현장을 사회 자리를 잠시 떠나겠어요. 1년, 2년 쉬다가 다시 돌아올게요. 그렇게 한 목회자들 많이 봤지만 다시 돌아온 목회자를 찾은 적이 없습니다. 목회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목사님 나 1년만 쉴게요. 재충전하고 다시 돌아올게요. 돌아온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재충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재충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재충전이 필요하더라도 떠나서 재충전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목회 현장에서 재충전해야 합니다. 아멘. 쉬면서 나를 돌아보는 기회를 가져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현장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현장은 어디고 저의 현장은 어디입니까? 바로 서강교회입니다. 아멘. 목장입니다. 부서입니다. 기관입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는 게 힘드시죠? 네, 힘들어요. 힘듭니다. 직장 일하려 놀랴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때로는 피곤하고 지치고 아무것도 하기 싫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세상 일도 해라 놀랴 더 나가서 우리는 주의 일도 하니까 다른 사람보다 3배, 4배, 5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힘들어도 현장에 있어야 합니다. 아멘. 아무리 힘들어도 현장으로 가야 합니다. 아멘. 왜요? 현장을 떠나는 순간 번아웃이 됩니다. 다시 회복될 수 없습니다. 현장을 떠난 순간 다시 회복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28장 19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가서 아멘. 가라는 거예요. 아멘. 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명령하신 현장으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아멘. 현장으로 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아멘. 우리가 즐겨 있는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사도행전에 가장 많이 나오는 동사가 어디로 갔다입니다. 어디로 갔다. 바울이 고린도로 갔다. 에베소로 갔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갔다. 우리도 가야 합니다. 아멘. 현장으로 가야 합니다. 아멘. 그것이 내가 그리고 우리가 살 길입니다. 아멘. 오늘부터 청지훈련이 시작되어집니다. 2026년을 시작하면서 왜 이런 훈련을 하는 것일까요? 청지기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현장으로 가서 주께서 주신 사명을 확인하는 사람이 바로 청지기입니다. 아멘. 그러기에 청지기는 누구보다도 현장을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크고 강한 바람 같은 선지자, 지진과 불의 선지자 엘리야가 번아웃되어서 컴컴한 동굴에 처박혀 있습니다. 이 위대한 선지자가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라 자기의 열심, 나의 열심으로 이 뛰고 저리 뛰고 결론을 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번아웃에 빠졌던 엘리야가 회복되었는데 어디서부터 회복이 되어졌나요? 바로 세미한 하나님 음성을 들었을 때부터 회복되기 시작했고 현장에 가서 현장을 떠나지 않으므로 다시는 번아웃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현장으로 가야 합니다. 아멘.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아멘. 이 은혜와 축복이 오늘 말씀을 듣는 그리고 행동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